주 안에서 사랑하는 양문의 교우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지난 3, 4년이 그렇게 편안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는데 막 아멘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도대체 저 양반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들은 평안하다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쭙기를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로 여쭙진 않았죠. 사실은 편안하진 않았어요. 우리 중에 지난 3, 4년이 편안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지난 3, 4년 동안 실종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3, 4년 전만 해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고 100% 회복된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양적으로 그렇게 준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 또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를 물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다른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맛보았고 또한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하십니까? 샬롬 물을 때 신앙인들은 샬롬, 아멘,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신앙인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신앙의 세계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해갖고 전도가 되겠어요? 뭔가 세상 분들도 이때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탄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엄청나게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야, 나는 이 정도니까 그냥 나 따라와. 못 알아들어? 그럼 당신들 공부해야 돼. 더 알아야 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그리 바람직스러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나왔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각자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한 연구 주제가 있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분들이 답한 게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51%, 100명 중에 51분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너무 세상이 힘든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18.8%, 한 20% 정도가 그런 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한 10% 정도는 당신은 왜 교회 생활하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생활합니다. 라고 답한 효녀와 효자들이 10%. 신앙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녀와 효자들이죠. 부모님 뜻에 따라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답한 분. 그 다음에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라고 답한 분이 4.8%,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답한 분이 4.7%, 또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는 답은 습관이 그렇게 돼서 라고 나온 분들이 3.3%, 그 다음에 이제 2.7%가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2.7% 정도 됐습니다. 또 한 1%, 1.2%에 해당하는 분은 나는 그냥 호기심에서 나온다, 뭔가 해서 나오신다 하는 분이 100명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이 이건 이제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고 연령대별로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20대까지는 어떤 답이 많냐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라고 답을 한 분들이 20대까지는 꽤 많았어요. 20대는 19.2%. 20대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5명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의 강력한 뜻에 순종하느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5명 중에 한 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40대는 이 40대가 삶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삶이 직장과 일터와 뭐 다 고달프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한 분들이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60대가 되면서는 구원과 영생, 이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이제 저희 일상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일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손주들이 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둘 다 남자인데 아들, 딸, 손주들인데 4살 반, 2살 반. 요새 그분들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2살 반, 4살 반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기쁘지만 힘들어요. 제가 재활의학과 원장님한테 들어봤더니 오시는 손님 중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요령을 펴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 환자의 70% 정도가 손자보다가 오는 분들이래요. 손주 보느라고 다 뭐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감사하게 아직 생존하세요. 95세, 92세. 그분들을 섬긴다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2살 반, 4살 반 섬기기도 쉽지 않지만 구순 되신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거에 곱하기 몇이잖아요. 교회는 진짜 빵새부터 100세까지가 곱하기 교인 수만큼 많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가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다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환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난 환자가 아닌데 왜 나보고 환자래?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환자가 아니라 환자는 영적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는 다 영적인 환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주일날 나오시지 않는 분 중에는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감사한 건 뭐냐면, 많이 감사하지만 뭐냐면 내가 환자인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병든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 예배로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 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배로 부르심,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환자인 거예요. 다 환자. 다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많겠어요? 죄인 더하기 죄인이 다 모인 게 교회다. 그러면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괜찮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교회에 나와서 좀 잘 돼보려고 왔더니 더 힘들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맨정신으로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매일매일 죽을 정도로 내가 죽고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 진짜 어려운 데가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1살짜리 2살짜리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1살짜리 2살짜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매우 귀엽긴 하지만 무지하게 이기적이죠. 무지하게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만 먹겠다 그러지. 다 자기 거라 그러죠. 이게 뭐냐? 죄의 특성입니다. 원죄.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아느냐? 죄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뭐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참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계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조심해라, 물들을까 조심해라 한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거룩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저 사람 건강한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모든 거에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거룩해. 근데 너희들 멀었어.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이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옳고 남들은 그르고, 나는 건강하고 남들은 병들었고, 나는 성숙하고 남들은 미숙하고 라는 판단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병드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이유가 다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교회 와서 좀 좋은 일 좀 같이 해볼까?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가대원분들 교회 처음 나오실 때는 그때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 예, 연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연회당. 예? 교회 오면 그래도 남자들 중에 괜찮은 남자들이 있다. 특별히 교회 오면 좋은 교회 오빠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오면 처자들 중에 자매들 중에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왔던 때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라이스 크리스찬이 뭐예요? 쌀 기독교인, 쌀. 교회에 오면 밀가루 공급을 다 구제받을 때 교회에서 밀가루, 옥수수가루 뭐 이런 거 배급받을 때 교회가 좋다. 그래서 또 교회를 한참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요새는 큰 교회 가면은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비즈니스, 그 동네 이사 왔으면 이 교회 명패를 달아야 비즈니스가 되니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와서 인사를 해야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온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 맞았거든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냥 깨무져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10여 년을 다녔지만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가게의 그 힘에 의해서 다닌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는 교회 다닌 다음에 10몇 년이 지나서 했어요. 그것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미숙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름을 받아서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는 게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문화가 돼야 되겠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교인답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거나 간음하면 이건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래 나도 그때 보면 진짜 몰랐지. 이기적이었지. 나밖에 몰랐지. 그래도 내가 요새 조금 낮은 것 같지만 나도 멀었는데 저번 보니까 아이고 곧 지금 그런 과정이시구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왔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딸과 아들이 된 순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인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보셨어요?
저는 신앙 고백 중에 절정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떤 피조물, 죽음도 이 세상의 권세도 어떤 금전도 어떤 파워도 어떤 매력적인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 고백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신앙 고백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할렐루야 아멘 딱 하고 로마서가 끝나야 되는데 딱 로마서 이게 어디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16장에 끝나잖아요. 8장이라고 8장. 그게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본문 말씀이 시작돼요. 근데 뭐라고 본문이 시작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있대요? 내가 진짜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강조하면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에?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헷갈리시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느라고 오는 세상적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한번 좀 즐겨봐야지. 좀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지. 좀 폼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려다 보면 근심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더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광고가 그걸 이제 계속 유도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저도 보니까 처음에 19평인가 12평인가 군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다가 16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보니까 무지하게 큰 그 기숙사지만 하여튼 큰 집을 줘서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보니까 다 조금씩 커지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몇 평이 돼야 만족하세요? 몇 평에 입성하시는 순간 바로 앞에 동에 있는 큰 집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 한 번 타고 싶다. 마이카. 우리 차 한 번 타고 싶다. 그러다가 몇 cc짜리 차 한 번 타고 그다음에 큰 거 타고 그다음에 좀 한번 큰 거 타. 그럼 나 그 차만 타면 진짜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차를 타는 순간 바로 그 위에 차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무한 궤도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려다 보면 끝이 없는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한 근심을 쫓아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무리하다가 욕심내다가. 그와 반대로 그런 것에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다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있는 거 좋지만 큰 집에 사는 거 좋지만 좋은 차 타는 거 좋지만 폼나게 사는 거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로구나. 그거는 다 일정 정도의 수단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인생에.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진리의 맛을 보면 볼수록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나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권력이나 금력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좋은 영생의 세계가 있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영생을 맛본 사람, 아, 이 세상 이렇게 좀 뭐 굽신굽신하고 막 이러다가 살면 그러나 죽으면 뭐야? 끝인데. 더 영원하신 분,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의 뜻을 좇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 세상 것에서 그만큼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근심을 주셔요.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근심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뭐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어떤 죽음도 어떤 금욕도 어떤 물질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자유해졌지만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 민족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만 못 보고 여전히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욕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구원의 절절한 소망, 민족을 위한 절절한 소망이 사도 바울의 큰 근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이에요. 예전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적 근심이었다면 그런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만 이제는 이웃을 위한 근심, 부모님을 위한 근심, 자녀를 위한 근심, 자매와 형제들을 위한 근심, 민족을 위한 근심, 세계 선교를 위한 근심, 이런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내가 물질도 너무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좀 더 써야 되겠구나. 내가 시간도 좀 더 바쳐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나날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 성화된 삶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힘써야 될 것은 그 자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상태로 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나의 구원,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자매,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우리 민족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매 형제들에게도 그분은 아버지이신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모르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진리를 당신들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실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진리를 저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 구원, 세계 선교,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매일매일 조금 더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근심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양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